재미있는 얘기 한 편을 들은 것 같은데 사무엘서 전체 내용을 저랑 비슷하게 보셨네요. 사무엘서 전체 내용하고 구조를 좀 보면 사무엘서는 원래 상하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한 권이에요. 예, 그게 한 권이고 이 책의 주인공이 지금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다윗도 나와가지고 누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되는데 제목은 사무엘인데 내용의 다수는 다윗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는 뭘까? 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왕이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 유명한 내용이죠. 1장은 한나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2장에서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고 맨 마지막에 사무엘하 22장, 23장 여기는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도 시고 맨 마지막도 시예요. 처음과 마지막에 두 부분의 중심 주제가 왕권입니다. 왕권.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왕정의 도래를 기대해요.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는 왕이 오신다. 그게 거기에 포커스가 거기에 있거든요. 결론부 다윗의 시들도 보면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자세히 보면은 왕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을 요구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과도기적인 인물이었고, 초대 왕은 사울, 다윗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권을 계시했던 킹메이커. 그걸 킹메이커가 이제 사무엘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배경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왕을 요구하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허용합니다. 억지로 허용해요.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근본을 바꾸자는 건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은 인간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인간 왕과 하나님의 왕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이게 출발점이 달라요. 그런데 장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본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는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왕이신데 당신의 왕권은 우리가 별로 상관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연히 사무엘이 화가 났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하나님이 야 들어줘 그런 거예요. 들어줘 그런 겁니다. 허락했어요. 인간 왕을 세우는 왕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시작되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허락은 되었지만 용납은 되지 않았어요. 흔쾌히 승낙되지 않았고 승인되지 않았고 억지로 허용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왕정에 대해서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거부했을까?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을 결국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는 대신에 그러면은 왕의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알려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러면은 할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왕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당신 아십니까? 이러면서 왕정에 대한 설교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사무엘상 8장 10절로 18절인데 왕은 백성들의 모든 것을 취하는 자입니다. 테이커.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빼앗는 자. 여러분의 아들을 취할 것입니다. 군인으로 징집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딸들을 취할 것입니다. 궁중의 노예로 불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밭, 재산을 취할 것입니다. 토지 독점권을 왕이 갖는다. 농산물과 가축의 11조도 왕이 취한다. 세금 징수. 그리고 노비와 나귀들도 왕이 취한다.
부역에 대한 징용입니다. 왕이 취하는 게 백성들의 모든 권리를 다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세우게 되면 결국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왕 세우겠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왕정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정은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하죠. 왕정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왕정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테이킹, 착취 행위를 통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의 당신의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선물을 부여해 주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인간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역사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왕정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신정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역사서가 언제 집필되었는가예요. 그 사무엘서는 나라가 망했을 때 모아진 책이에요. 그럼 나라가 망한 사람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모아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왕이 없다. 왕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어. 너희들이 원한 거였어. 세워보니까 어떻든 망했지. 왕정은 망해도 신정은 영원해. 그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국가는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진정한 왕인 나는 영원해.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인간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리더. 인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영원한 삶이다.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무엘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